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샬롬. 아멘. 오늘 12월 둘째 주인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따뜻하네요. 네, 오늘 따뜻해요.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10계명을 적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10개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3절에서 8절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이제 9절부터는 사람들을 대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계명이 중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입니다. 여러분, 종에서 인도인에서 이 종이 아니면 뭐죠?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그 종에서 인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과정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면 뭘 해야 돼? 자유인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자유인 노예일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너 8가지 해라 그러면 8가지만 하면 돼. 7가지 해라 그러면 7가지만 하면 돼. 근데 7가지 하라고 그랬는데 6가지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노예로서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맞고 이렇게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자유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또 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거는 뭐냐,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고 창조력을 발휘해서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또 우리가 번성하는, 하나님 명령대로 번성하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죠.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네. 그 노예 애굽의 바로 그 왕에 의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이끌어낸,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이 그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고 쾌락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괴로움이 많아요. 괴로움. 어딘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 있는 그 왕의 지시사항만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도해 주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이 십계명을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를 매해 가지고 십계명은 너무 우리 힘든 숙제다,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다. 사랑하시는 내용이고 이대로 하면 정말 우리는 뭐예요? 기쁨의 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십계명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십계명 지키는 거 아무것도 힘든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쉬운데 우리가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숙제 안 해오면 선생님한테 맡듯이 그 십계명을 잘 못 지켰을 때는 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얼마든지 많죠. 각자가 또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교류가 있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주셨다, 뭐 이런 각자가 있겠지만 이 시편 말씀대로 나의 힘이 되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첫째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또 반석이시래요. 여호와가 나의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아니 든든한 반석이 뭡니까? 든든한 돌이라.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늪에 빠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그게 아니고 반석, 튼튼한 반석이라. 그리고 나의 요새시오. 어떠한 적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라는 거죠. 천혜의 요새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것이요. 여러분 요새하면 특별히 요새가 없는 수도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은 거기에 이 요새가 아주 약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땅에서 침략을 해오면 러시아 수도까지 쫙 가면은 뭐 산도 없어요. 그냥 침략. 그래서 러시아가 남의 나라 땅을 자꾸 정복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 땅이 이 나라 뭐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휙 달려가면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도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불안해가지고 자꾸 그 제일 끝에 국경에 있는 그 나라들을 어떻게 점령하고 싶어요. 더 넓히고 싶은 거예요. 더 그래야 수도에서 이 국경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약점을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요새시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야.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 종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창조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딱 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든지 다른 국가로든지 뭐로든지 간에 나를 창이 날라올 때, 화살이 날라올 때 방패로 막아주시는 그 방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 여러분들 뿔 알죠? 양도 뿔이 있고 뭐 소도 뿔이 있고 뭐 다 있지만 그 뿔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키는 거죠. 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구원의 뿔이시라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시는 뿔을 가진 거예요. 무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봤어요. 우리를 보니까 어떻게 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실 때 나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막 이 내가 그렇게 구원해주고 힘이 돼주고 방패가 돼주고 반석이 돼줬는데 나 말고 그 대상이 다른 사람 다르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개 재앙을 내리시죠. 다 그 신인 거예요. 다 신인 거예요. 마지막에 첫째 아들이 다 죽이잖아요. 그 애굽에서는 그게 신인 거예요. 자기 아들 장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들 아들 장자가 다 귀하죠. 다 귀하잖아.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만났을 때 그 장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나 말고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옆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장자도 네 옆에 두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너무 눈이 그냥 눈에서 꿀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어머 이삭을 보고 그냥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저 자식 봐.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화재로 확 태워가지고 화재로 나한테 주어라. 네 아들 이삭 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믿고 화재로 활활 태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당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그만 하고 이삭을 살려주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첫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들 다른 신은 뭐가 있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써야 되는 거 있죠.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맨날 얘기하시죠. 네가 먹고 마시고 뭐 그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저 하늘에 나는 새가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그 새를 내가 다 살려주고 있는데 그 걱정하지 말고 나 하나님 사랑하라. 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유대 거기 가면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낮에는 뜨거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 잘 안 돌아다녀.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막 다 길에 나와. 이 사람들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활동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 새벽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후 한 3, 4시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 유대인들은 3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공기가 저녁 해가 딱 이렇게 지고 나면 너무 공기도 좋고 해가 이제 지면 좋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구름 기둥으로 그 한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사막의 뜨거운 땡볕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추워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목숨을 버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내 앞에 내 주위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거든요. 그래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옆에 누가 더 귀하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만약의 경우 걔가 막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 잘 돌봐줘야 되겠죠. 돌봐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볼 때 그 꿀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꿀물 떨어지는 눈으로 그가 아들을 치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마. 너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할 때 보면 위에 하늘 보면 여러분 뭘 보이십니까? 구름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고 또 다 하겠죠. 근데 그 중에 새가 날아가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새를 보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그 한자에 보면 새 주자가 있어요. 새 주자. 그럼 이 새 주자는 아주 뭐랄까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 거기 들어 있어요. 한자에 새 주자가 있으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 좋아요. 근데 새 말고 조자가 있죠. 새 조자가 있죠. 새 조는 뭐예요? 조금 새보다 큰 동물, 큰 새를 말. 그리고 작이 있어요. 작. 새의 작이라는 게 있는데 작은 뭐냐면 참새같이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만 거, 짹짹짹짹한 작. 그래서 이 새라는 것이 한자로 한 3개 정도 그리고 뭐 까마귀 뭐 있고 뭐 다 하지만 그는 조를 쓰죠. 그러나 출자를 쓰는 글자 출자를 쓰는 글자가 보면 예쁘다. 우리가 얼마나 뭐 어떻게 해요? 저 마음속에 있는 게 새처럼 날 수 있으면 새처럼 자유하게 저 공중을 날 수 있으면 그런 꿈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처럼 날고 싶은 생각이 다 있잖아. 막 아무데나 어디 공간이 다 날라다니지.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 그 새 주자가 들어있으면 아주 기분이 약간 좋은 아름다운 멋진 그 자유함 뭐 이런 뜻이 그 새 주자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할 때 오직 우리는 오직 주님 그러잖아. 오직 주님. 그 오직 주님에 보면 입구에 새 주자가 있어요. 오직. 근데 사람 입구는 사람이라 하고 새 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뭐 이 여러 짐승들이 있죠. 악한 짐승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뱀도 있고 쥐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형성이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인간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 형상을 신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여러 가지 뱀도 있고 뭐 메뚜기, 개구리, 뭐 그 이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또 물속에 있는 거. 여러분은 물속에 그 물고기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처럼 정말 예쁘잖아요.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이 물고기가 너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맛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일본에서 그 핵폐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쉽게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5절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것들의 지금 현 사회는 뭐가 지금 우상되어 있죠? 돈이 우상되어 있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 편하죠. 맛있는 거 먹죠. 돈이 있으면 주방에서 설거지 안 해도 되죠. 밥도 그냥 다 해서 바칠 수도 있죠. 또 어디 가서든지 이 돈의 유행은 엄청 하죠. 그런데 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버는 눈이 꿀물이 툭툭툭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죄를 물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돈을 보기를 돌같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듯이. 그리고 이 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쓰는 것을 열심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죄를 물었을 때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나 뭘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잘못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오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 되잖아요? 그 부인도 굶어야 되죠? 그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도 곤란하게 돼요. 자식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벌써 3대죠?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장의 3, 4대가 괴롭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대대로 상속되는 죄가 있는 그거 다 이단. 그냥 3, 4대까지라고 3, 4대까지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당장의 아들, 부모님, 당장의 3, 4대예요. 그걸 가지고 5대, 6대, 7대, 8대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 그 뭐 아멘. 여러 가지로 뭐 다윗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한테 영향이 가지 않아요. 그 다윗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 다윗이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도록 지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망령되게가 무슨 뜻입니까? 망령되게 성령을 망하게 하는 거죠. 망자는 잊을망 잃어버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 요즘 사회에 뭐 별로 지나 잘하지 뭐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비난하잖아요. 그런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남 기독교 자꾸 괴롭히고 기독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 목사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불륜을 있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내가 거기에다 대고 비난할 건 없어요. 그 비난에서 뭐가 생기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내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어떤 목사가 그 성 뭐 해가지고 저 뭐 걸렸다 그러면 그 목사가 비난하고 하면서 뭐가 되죠? 거기서 얻는 건 뭐예요? 목사도 그랬는데 나도 내가 좀 그런 것이야.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 비난할 게 없어요. 그 사람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뭐 교회 세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세수도 마찬가지고 그걸 막 비난.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아들한테 한 때까지도 안 세수 넘겨주지 않아요? 세수하고 싶은 건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그 기본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돼가지고 생각했다 해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목사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징계받고 채찍받고 뭐예요? 죄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비난할 일이 아니야. 그 비난했으면 그럼 자기 자식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비난했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남 비난하면서 자기 당위성을 만들어요. 자기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것이 아주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목사가 막 비난하면서 하나님 욕하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또 8절에 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즘 우리 한국이 어떤 상황이죠? 전 세계가 어떻게 되죠? 아주 컴퓨터 뭐 기계가 발달돼가지고 옛날처럼 다 일 안 해도 돼요. 기계가 다 해. 여러분들 포크레인이 하루 일을 하면은 거기에 사람하고 대결하면 1000명이 붙어 2000명이 붙어야 이기지. 2000명도 안 돼서 큰 바위 같은 거 진짜 딱 하나 땅 파다가 나오면은 답이 안 나오죠. 1000명, 2000명, 3000명 그 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포크레인. 우리는 뭐예요? 다 이렇게 놀자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4일 일하고 3일 쉬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요. 이 사회가. 그러나 그것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이 나라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 떠나서 이게 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일주일 내내 놀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4일 일하고 3일 일하고 4일 놀아도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
4일 일하고 3일 놀면은 그 반 이상 쉬는 거예요. 60%까지 공휴일까지 하면 60%까지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 영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영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이 발휘되면 정말 에덴 동산의 나무를 지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목요일부터 떠나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완전히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한 이틀 열심히 놀고 토요일 날 준비하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정말 에덴 동산이 돼요. 우리가 새로운 이 시대에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일됨을 지키는 나는 너희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거듭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3일 일하고 4일 쉬던 4일 일하고 3일 쉬던 6일 일하고 하루 쉬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일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유일신이라고 해요. 유일신. 이때 유일신 할 때 유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유일신. 그래서 있을 유자가 아니에요.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자. 그래서 입구의 세 줄. 아까 얘기했죠? 입구의 세 줄. 오직. 이게 아까 세 주가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직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새처럼 날아가는 거죠. 공중의 새처럼 아무데나 날아가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언제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계명에서 말씀하신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 다 해서 사랑. 나머지 그것 위에 남겨두는 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자식들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보다 꿀물이 떨어지면 눈에서 꿀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나보다 자식은 하나님은 그 자식을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한 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부인이 있는데 옆에 더 어떤 점 이쁘다는 그게 무슨 개념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남자를 꼬드기는 그 사창가인 그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그들은 얼마나 예쁘게 꾸미죠.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추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거듭난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 뜻을 다, 생명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됐으므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첫 계명 다른 신들 내게 두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